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9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영적 전투의 삶에서 때로 이기며 때로 넘어지기도 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의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심히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더 쫓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관점에서 대충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선택적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베니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을 아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많은 열매 맺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이 되어 바쁘게 지낼 우리의 고등부 대학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유권, 상업, 관계,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모든 면에 걸쳐 어떤 지침을 주는 그것을 어떤 비유나 잠언, 일화를 통해서 다양한 양식으로 제공하는 지혜서 같은 책을 말합니다. 즉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지혜 모음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책인데 그 탈무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으면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의 아들은 멀리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밖에는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적혀있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첫째는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 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노예는 너무나 기뻐하며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면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다.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뜻을 유서 속에서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도 자신이 이 땅에서 내 자녀가 구걸하면서 어렵게 살길 바라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자녀가 잘 배우고 넉넉하게 살아가며 남을 도우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하는 이러한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재산을 물려주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남겨주어야 우리의 자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도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영적인 부모, 이 스승인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도 살펴봤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무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떠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일도 동시에 우리들이 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했는지, 나아가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에게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처럼 편지를 써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특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바울이 살아오면서 보여준 그 신앙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나 그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 귀중한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을지라도 자신이 그대로 살지 않고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보고 안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 이것은 그동안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과 함께 살아온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받은 핍박과 박해 등에 대해서 디모데가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살았던 디모데가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온갖 어려움들과 핍박, 박해를 겪는 삶을 살 텐데, 이러한 목회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또 디모데가 어떻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나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생명과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축복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복과 형통, 축복들만이 가득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지고 더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장 우리를 보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차별과 배척을 당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심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그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힘든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험난한 말세를 이기고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한 가지 큰 무기를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 날마다 도망을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그 발에 빛이 되었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인간의 역사의 이 중세 시대에, 중세라고 불리는 이 천년의 영적인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끝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빛으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살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만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우며 살도록 인도하여 줄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며 또한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이 성경 이것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대부분이 방어무기라면 유일한 공격무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후에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온갖 유혹과 거짓 가르침들이 가득한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인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더욱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럽고 온갖 거짓 것들이 가득 세상을 메우고 거짓 선생들이 더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갈 때 우리들이 더 붙들어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집사님이 장로님의 따님이셨는데요. 제가 참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런 중에도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역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는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와 또 여러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중고등부 예배 참석을 꼭 확인하고 주일 성수를 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일이 바쁜 중에도 이 여집사님이 자기 아이 2명에게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보내주고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 집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모은 재산을 남겨주어야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두 자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달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내 자신이 보기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지금 믿음의 생활은 다음 세대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따라올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신앙을 따라 사는 이 모습이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으로 갈 만한 이 신앙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고 또 많은 회개를 합니다.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어려운 때의 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었는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와 수많은 양떼를 맡겨주셨으니 저의 책임감이 큽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 또 제때 제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부모님의 형편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다라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욕도 먹은 적도 있고 또 저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욕하고 쫓아내는 일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저의 목회로 인해서 상처받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 어린 마음에 교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지금 지내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었고 또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해 보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그런 성도님들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주가 주신 말씀대로 살고 내 신앙도 지키고 자녀의 신앙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과 또 주변의 어린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또 계속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뜻과 사명,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며 그들이 따라올 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삶으로 신앙을 승계하였고 나아가 디모데에게 박해가 많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성경을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계승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자손손과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말세에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며 나아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